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3년 사복음서의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둘째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은 송아지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송아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일에 최선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아직도 1차 사역의 마무리에 불과하니까 계속적으로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되는데, 가버나움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그곳에 오늘 한 중풍병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더 필요하듯, 정말 오늘 고통과 한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게 되는데, 그 소문이 어느 정도냐면 2절 말씀 가볼까요?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식당도 그렇고 유명한 곳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맛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도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이 크게 들려서가 아니라 밥맛이 좋아가지고 이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오케이. 네. 밥맛이 좋든지 말씀 맛이 좋든지 뭐든지 맛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맛이, 산 꼴짜기에 있어도 그 집이 맛만 있다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맛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문입니다. 잘 되는 식당과 부흥하는 교회는 소문이 계속 나요. 우리가 뭘 애써서 소문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소문이 나요. 요즘 무슨 블로거들한테 돈 주고 막 이래서 홍보하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산자락 밑에 숨어 있어도 그냥 감춰진 교회지만 그 좋은 소문은 멈출 수 없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을 보면, 오늘 특별히 2장 1절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간판에 불이 다 나가서 다시 이렇게 넣고 요새 공사를 다시 했는데, 저 간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좋은 소문이 나는 정말 성도의 삶이면 세상을 밝히는 간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재료가 좋아야지 맛이 좋고, 또 속이지 않고 그 재료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인데, 오늘 예수님이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그 재료는 세상이 주는 그런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말씀 오래 보았다시피 서기관이 전하는 것과 그 권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재료가 달랐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차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병 고침의 소문 때문에 다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장 2절은 그 도를 전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을 보면 이제는 어떤 기적이 예수께로 가는 방향이 되고 표적이 된다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사건을 보니까 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를,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창 주의 도를 전하는데 느닷없이 그 방에 희한한 일이,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방에 웬 침상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보았더니 누군가가 지붕을 열고 그 아래로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한참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병자가 내려왔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친구를 살리고자 했던 그들은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가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구냐면 4명의 친구,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의 그 사정을 듣고 그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오면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사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최고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때 이것이 믿음이 있는데 오늘 친구들은 역으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친구의 사정을 듣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행함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을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적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보다 낮은 믿음, 이보다 큰 믿음, 얼마나 많은 믿음도 여러 믿음을 말하는지 모르는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 중에 죽은 믿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 친구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가 필요하냐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냐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홀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힘조차도 없기 때문에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우정을 쌓는 일,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라고 선교학자가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교회로 달려가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구를 만나는 그 일,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평가해도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구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누군가의 기적으로 쓰임받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그냥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는 일인데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는 그 일이라면 나의 이 하루를 깨워서 직장에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일이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프고 눈물 짓는 자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것.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변함없게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하는 게 있다면 마음의 온도나 손잡음,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손잡고 또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허가하는 이 일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잠깐은 해줄 수 있는 친구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 불이익이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데도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친구라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잘 받는 것부터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친구가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땅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행복과 감동을 나누는 그 현장 가운데 기적을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이 날마다 있기를 원해요. 지난 주일에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붕해하고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우리 수련회 가서 아이들 막 새벽 4시까지, 물론 저는 좀 일찍 잤지만 이제 체력이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 또 와서 어떻게 해요? 저녁 집회 경기노에 한 200명 젊은이들 오랜만에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그런데 20분만 메시지를 전하라니까 제가 그날부터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CTS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을 조금만 빨리 하면 그냥 애청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절반 듣다가 잠이 그렇게 쏟아진다고 하는데 교인들은 잘 들으시나?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저 이제 강원도 사람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입니다. 저 이제 말 빨리. 네. 여러분, 그날 또 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그리고는 금요일 날 양주가 남양주인 줄 알고 천천히 갔더니 3시간 반 밀려서 겨우 금요철야에 도착했는데 그 교회도 작은 교회. 문자 하나가 토요일 아침에 자정 넘어서 와서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작은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교인들이 첫 수련회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그날 저녁 몇 분 했냐? 설교를 2시간 반 했는데 더 하고 싶은데 20여 명 되는 성도님들, 한 달 만에 허리를 다쳐서 못 나오시던 권사님이 소파에 누워서 예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했는데 다들 땀을 흘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은 교회인데 히타를 2개 틀어서 저도 얼마나 더웠는지. 그런데도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고 저기 최전방에 있는 하늘 땅 교회, 지금까지 걸어온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깨울 수 있는 일, 하나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거룩한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지 크다 작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이 거룩함을 세상에 옮겨놓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랑은 움직이지 못하는 오늘 친구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일이 바쁘고 약속이 있어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친구의 그 문제 앞에서 방법을 같이 찾으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서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방법이 있고 다만 그것을 찾지 않는 이 시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오늘 깨끗이 낫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거요? 부흥 아니에요. 오늘 부흥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부흥이었고,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곳에 예배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이번에 왜 겨울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냐? 전도사님 금요일날 떠나기 전날 막 엉엉 울어요. 왜? 아이들이 이래서 못 간대, 저래서 못 간대. 나도 승질이 나더라고. 내가 명륜진사 몇 군을 삼이겼는데 마지막에는 애들이 에이 그래 다 배신 때리지. 아유, 예수님 제자도 3년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당연하지. 이러고 난 마음이 다 정리됐는데 전도사님 얼마나 막 엉엉 울면서 한 놈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이번에 30몇 명 아이들 막 움직이는데 진짜 차가 모자라서 차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이렇게 예배드릴 장수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찬양하고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방법을 물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어쩌면 기다리다가 그만두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다 가득 차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절정이 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고 그곳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복을 갈망하면 방법이 생기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개척 목사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광견병 걸린 개랑 이렇게 일찍 물려가지고 살이 썩고 막 이런 아픔이 있어서 무서워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해요, 저는. 그런데 개척을 해가지고 저기 논밭에서 평택에 가서 건물 안 얻고 한 2년 동안 기도하는데 동네 한일 아파트 개들이 다 짖고 막 그냥 술 취하신 분이 어떤 놈이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동네 개가 시끄럽게 하냐고 막 욕을 막 삿대질을 얼마나 하는지, 그때 또 개랑 나는 잘 안 맞는구나. 저는 횡성군 안흥면 사람인데 부모님이 소농사는 잘 되는데 개농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런가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눈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해서 최전방에서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겠다고 하는 심정 가지고 개척된 교회가 하늘 땅 교회고요. 맨 땅에 그냥 머리 뒤밀고 그냥 개척했던 사람은 거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같이 해주시고 같이 그냥 가는 일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구나 다 죽어가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때 정말 이 하늘 땅 교회가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하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열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은 5절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내려온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 무리 안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오늘 다른 것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믿음이 있다면 체면, 교양 그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그냥 문제 속에 뛰어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아이들을 세우고 또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자녀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문제 속에 뛰어든 부모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사역 힘들어요. 3시간 전에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11시에 가기 싫어요. 뭐 했어요? 뭘 어떻게 믿으라고요? 못 믿어요 여러분. 마음에 다 내려놓고 수련회 이번에도 한 거지. 요한복음 21장 그거 읽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가 12장까지 한 타임 마치기로 했는데 저도 막 설명하면서 빼는데 저 6장 나갈 때 최지연 집사님 옆방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제가 상상이 막 머리 긁는 것 같아. 보니까 막 어떻게 설명하려고 1장 가지고 끙끙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난 우리 아이들 또 먹여야지 막 옆에 방 최지연 집사님 막 끙끙거리시지.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노해야 됩니다. 결단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친구를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하늘 땅 교회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부족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이 믿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도 알고 예배도 어떻게 드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 영혼 속에 뛰어들어서 생명이 변화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나도 죽기 때문에 있는 척 하는 척은 하지만 헌신이나 봉사를 전혀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 소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 다 자라서 신학교도 좀 가고 어떻게 12년 됐는데 신학교 한 명도 안 가르쳐. 올해 다연히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 마음에 기뻐요. 하늘 땅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 사역해보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이 교회를 또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 유학파가 박사가 와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써가고 우리의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도 진정으로 흘리는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찾아서 지금 계속 방황해요 사람들. 근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가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경험해 봤던 것처럼 정말 밤을 새가면서 내 삶을 드리고 막 가난해도 막 같이 울고 눈물 흘렸던 그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연구하고 알아야지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원도 남기지 않고 털털 털어서 다 선교하고 우리 중에 구제가 필요하면 가난한 자 있고 실직자 있고 직장을 잃은 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서로 돕는 이 일을 12년 동안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 내면 이분들이 10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내서 그냥 아이 분유값 없는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다 돕고 해서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교회 같지만 가난한 교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용기가 생겨요. 내 삶의 자리를 들고 주님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흘러보내지 않으면 누구 믿음이 크다 작다 누가 더 했다 안 했다 이 문제로 싸우다가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다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소그룹 모임을 이제 하려고 하냐면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더 다른 사람의 은혜까지 가미돼서 풍성해지면 그 말씀이 기억이 한 주 나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운동이, 말씀 먹는 운동이 소그룹.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 가지고 사니까 여기 있는 거지. 벌써 여러분 4학년 되면 아이들이 떠나요, 교회. 이젠 빨라졌어요. 6학년요? 아유, 돌이킬 수 없어요,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중2병, 그거는 뭐 목회자도 어떻게 안 돼요. 안수하려고 손을 얹으면 손이 다 떨리는데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늘 땅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울거먹고 나 이런 은혜, 나 이런 신앙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도 수련회 하시고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예배 나와서 새로운 믿음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옛날 거 자랑하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말라서 우리도 썩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냐면 오늘 예수님은 죄 용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던져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로 가보세요. 갈릴리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거 선포하지 않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순서를 정해놓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들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것인들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해도 그 많이 누리는 그 풍족함이 오히려 나를 죄로 더 몰고 가는 씨앗이 되는 걸 왜 모르세요? 죄 용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공과 많은 명예도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 몰고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병 고침 받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들의 그 열정,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혼자 열심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땅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시면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훈련받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절대 나서지 않아요. 뭐냐? 느리게 가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함께 손잡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를 찾고 모임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친구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빨리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더 멀리 가야 하는 나라예요. 대나무가 어떤 거죠? 대나무는 자라다가 멈춤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마디가 생겨요. 멈춰야지만 마디가 생겨요. 왜 마디가 필요하냐? 마디가 있어야만 더 높이 더 멀리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더디고 느리다고 해서 그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더 사랑하고 그를 더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기다려줘요. 그러나 그것이 느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함께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원리가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통하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의 습관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만 임하고 그냥 아침 큐티하는 데서만 임하고 세상 가서는 그냥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이미 낙오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감춰 두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와서 묻자 1달란트 그대로 두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렇게 핑계댑니다. 주인이 되게 인색해서 그냥 1달란트 줘서 더 뭐 장사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난 그냥 두었죠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목숨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거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 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친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원리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방법이 늘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전에는 믿음이 적어서 우리 막 아이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냥 품 안에서 키웠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떨어질까 봐. 근데 안지연을 저기 서울에 보내놨더니 매주 오는 건 아닌데 말하는 게 그냥 애늙은이처럼 그냥 장로님처럼 얘기해.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겠지 했더니 떠나면서 뭘 알게 됐냐. 진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교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멀리 가라고 했던 게 집 나간 탕자의 부모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계속 부모 품 안에 둔다 해서 이 아이들 믿음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떠나요. 우리 승준이 아이들 이제 대학 때문에 또 떠나요. 그런 전 믿음이 있어요. 이 아이들 그곳에서 광야에서만 들리는 그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나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저 천국 내세적 구원 그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지 않고는 저 천국 저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유대인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가족이 다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누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그는 옥중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전 유럽을 다니면서 용서의 여인 해서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는 간증을 다녀요. 그가 서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를 막 영웅처럼 대하는지 몰라요. 그를 향해서 큰 박수가 있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노새에게 박수를 보냅니까? 노새는 주인의 말을 끄는 머슴에 불과한데 제가 누구라고 저에게 박수를 칩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타신 그 말을 끄는 노새에 불과한 종인데 여러분 저는 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늘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디로 갔냐? 아무에게도 이 기적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나에게 영광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젊은이도 공부해요. 다 직장 구해요. 뭐 또 사시 준비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진짜. 제가 여러분 그냥 다 저에게 모질 정도로 제가 왜 너무 개척할 때 뭐 서울에 내놓으라는 분들 스캔들부터 뭐 해서 너무 어려운 때 개척해요. 심지어는 개척을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아유 교회나 그냥 뭐 당신은 잘 믿지 뭐 우리까지 그러냐 막 어르신들은 노인정 이런 데 가면 아주 면박을 얼마나 주는지 썩지 말자. 또 우리 품 안에 오는 성도들 괜히 눈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뭘 다짐하게 되냐면 내가 만일 어느 날 내 자랑하고 내 영광 누리게 되면 나는 그게 변한 거니까 그날 내가 교회를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늘 땅 교회가 아니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